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매너리즘, 번아웃 증후군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천성이 좀 게을러서 원래도 뭘 하기가 싫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또 격하게 뭔가를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틀에 박힌 일상이 지루하고 뭔가 좀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더 이상 창의적이거나 뭔가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매너리즘,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매너리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정 보니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직장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요, 뭔가 이렇게 긴장은 되지만 설레임도 있고 마음을 좀 다잡게 되죠. 내가 여기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따박따박 잘 저축해서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창창하게 뭔가 멋진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첫 직장에 발을 내딛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가슴 한켠에 뭘 가지고 다니죠? 사표. 사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이거를 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처음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날 뭐 다 새 거잖아요. 옷도 새 거, 가방도 새 거, 신발도 새 거, 다 새 거니까 너무나 신나가지고 진짜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잘 등교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신나는 발걸음으로 실내화를 막 흔들면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얘가 어느 날부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어나기 싫어 이러면서 아주 요즘에 제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얘랑 싸울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처음 마음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요,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 사람들이 요즘에 성격이 되게 급해졌어요. 더 재밌는 거를 막 찾게 되고요,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뭔가 더 쉬운 것,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 언제 구입하셨나요? 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구형이 되었어요. 지금 아이폰이 15까지 나왔잖아요. 제게 11인데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구형이 됐고요. 뭐 전자제품도 샀다 하면 얼마 안 지나서 다 구형이 됩니다. 당근마켓에 막 그런 새로운 물건들이 막 올라와요. 자동차도요,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내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은 별로 변화가 없이 똑같은데 얼굴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거죠. 뭔가 좀 지루해질만 하면 조금 비용을 덜 들이고서 신차를 내놓는 방법은 얼굴만 바꿔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매량을 높이려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늘 첫사랑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날마다 경험을 하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배도 늘 해오던 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흔하니까요. 말씀도 흔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는 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인도자가 있고
앞에 찬양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예배는 늘 비슷하고, 전하는 말씀도요 사실은 같은 성경을 배경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한 달의 시간이 좋기도 하면서 괴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새롭게 색다르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들 같으면 제가 뭘 해도 되죠.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교회에 익숙해져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문만 되면 딱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감사주일이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하겠죠.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데. 또 대강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 얘기하겠죠. 동방박사 얘기하겠죠. 목자들 얘기하겠죠.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해 우리는 같은 본문을 보고 그다지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설교자가 작은 희망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매해 같은 본문으로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기억하시면 곤란합니다. 적당히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고민을 할 때요,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그 횟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자주 해도 문제고 가끔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매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준비하는데도 물론 힘이 드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얕아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새롭게 늘 감동하고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종일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구원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어떻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걸까? 새 노래로 노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새롭게 작곡된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새로운 가사, 새로운 멜로디로 찬양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죠,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을 풀어보면 천, 하늘천, 국, 나라국, 하늘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도 하늘나라니까 아 그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은 스카이 컨트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뭐죠? 헤븐. 헤븐이죠, 헤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스카이 컨트리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천국은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좀 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돼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은 어떻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하늘은 높고 광활하고 넓고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좋습니다. 땅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표현하기가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가, 하늘에만 계시는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옆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디 계신 거예요? 천국, 이미 천국에 계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옆에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래전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시온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쳐들어왔고 거기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땅에 전쟁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아주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땅의 주인이 누구죠? 확실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땅을 영원한 선물로 받도록 성경에 약속되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무조건적인가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난 무조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땅에 거주하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거하고 거류하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시작도 끝도 믿음으로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의 뿌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면 전쟁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이요, 이렇게 한번 펼쳐서 여기 무언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작은, 정말 미천한 우리를 여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뭐 아주 탁 찰떡같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유치부에서 아니야 공주가 있다 그랬나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공주가 있다는데 저희 집에는 싫어 공주가 있어요. 싫어. 뭐만 했다면 싫어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녀석이 아까 그 녀석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 녀석. 이 녀석이 요즘에 자꾸 핸드폰에 게임을 깔아달라고 저를 졸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몇 가지의 약속을 잘 지키면 깔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이 녀석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저에게 와서 엄마 일주일 지났으니까 빨리 게임 깔아줘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깔아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킬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직분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교회 봉사를 해서 다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요, 제가 그때 설교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과제를 주셨어요. 학기 초에. 과제가 뭐냐면 학기 말까지 예화 300개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가혹하다 우리 교수님 막 이러면서 같이 동기들끼리 교수님 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교수님이 왜 그런 숙제를 내주셨을까? 여러분, 살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예화 300개를 준비하라는 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뜻인가? 이것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성이구나. 영성 깊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하나님, 그냥 아무 때나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와, 상쾌한 아침이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이건 CF에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도 힘겹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네. 이러면서 아마 어려운 하루하루를 맞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야 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일 보는 사람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옆에 새 남편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잔한 우리의 삶에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금 삶에 대해 진지해지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추석 전에 9월이죠. 미루던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2주 뒤에 결과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지를 받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시험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좀 양심 없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100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이렇게 결과지를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00점은 아니었고 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빨간 신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덕분에 평범하던 저의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요,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에게 일어난 가족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나 전해지는 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 하나님 앞에선 나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새롭게 인식되고 새롭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학교를 이렇게 통학하면서 교회 사역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역 연합 찬양팀을 섬기면서 20대니까 그때는 바쁘게 살아야죠. 그래서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때 좀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막 교회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잘 못 자고 막 그랬더니 구안화사라고 하는 안면 신경마비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제 아픈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 원래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예화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면 신경마비가 이렇게 오니까 이게 제 오른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잘 안 감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았죠. 먹을 때 흘리죠. 그리고 말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찬양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앞에서 이제 딱 세션이 준비되고 앞에 찬양팀이 딱 섰는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저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진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알았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발음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복되고 소중한 일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된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사실 코로나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만나는 것이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무 절실히 깨달았던 기회가 되었죠. 바라건대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모든 것을 경험했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다 아시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양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왜 샤론의 꽃이라고 하지? 그냥 샤론의 땅에 핀 꽃 정도로만 제가 이해하고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샤론 예쁘다, 꽃 이름 예쁘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지중해 옆에 붙어있는 그 해안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 이렇게 해안가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 그 밑에가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 여기까지가 블레셋 평야예요. 블레셋 평야. 그리고 그 위에가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그런데 이 아래쪽 블레셋 평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샤론 평야는 습지예요. 습지대.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고 습지대라는 것은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빗물이 고이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죠. 썩으면 부패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진동을 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샤론의 꽃 예수는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그 샤론 평야예요. 배수가 안 돼요. 죄가 가득해서 고여서 더럽고 썩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마음에, 그런 죄로 가득한 더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샤론의 꽃 예수.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부터 그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생각나요. 나는 더럽고 악취나고 냄새나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완전히 새로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셨어요. 더럽고 추하고 죄로 가득한 악취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셨다라는 거죠.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세상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지난주와 별 다를 게 없는 비슷한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질 만큼 우리의 삶은 지루하고 별로 새로울 것 없는 하루하루이지만 그 속에서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늘과 우리 주변에 핀 꽃과 나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파도를 타며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우선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픈 이들과 홀로 외로운 이들과 정말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들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